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정말 저분들이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었다.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월 달 감사의 달이잖아요. 마침 우리 그 사업장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박경욱 권사님 그 어린이집에 가서 예배 드렸더니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감사 노트도 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감사는 잘 잊어버려. 막 살다 보면은 감사는 뒤로 저 멀리 가버리고 그냥 내가 바라는 거, 꿈, 하나님, 복, 이것만 바라는데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되새김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달은요, 한번 감사한 것들을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적으면은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시면. 그래서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막 꿈을 향해서 막 하는데 그러면은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 사실은 주시는 애 우리가 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주셨군요 하나하나 새록새록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곳에는요 사단이 씨를 못 뿌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척도는요 감사 딱 그곳에 대입시키면 맞아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여러분 불평이 많다면은요 믿음의 퇴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전 그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뜻만 구하잖아요. 어떤 분은 사모님이 그냥 얼마나 큰일을 하는데 그 노량진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노숙하는 사람들 이렇게 먹이는데 뭐 엄청난 액수로 먹이잖아요. 막 그 공간도 막 주고. 여러분들 들은 분들이 저리도 되는가? 막 그냥 건축을 하는데 10분의 1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걸고서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또 이렇게 공급되는데 아마 갸우뚱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사모님이 아기를 10명이나 낳았는데 생각할 때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조혜련 집사님 어제 간증했던 그 연예인 있잖아요. 개그우먼 그분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아니 그냥 덮어놓고서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서 있는데 이게 미신이야 미신. 그러면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의도도 모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세상 거 이것만 갖고서 그냥 드립다 들이밀면은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신념, 종교 생활 이거 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데 그게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의 한결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배방중앙 어린이집 10가지 감사. 첫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감사. 두 번째, 운영할 수 있는 배방중앙 어린이집을 주신 것 감사. 세 번째, 경쟁력 없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소신껏 아이들 사랑하며 운영하게 하신 것 감사. 네 번째, 5명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 5번째, 20명의 좋은 부모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 6번째, 아이들과 교사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 7번째, 보육도우미 선생님의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감사. 8번째, 일하는 중에도 마음껏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 9번째, 밝게 웃으며 맞아주는 20명의 해피 바이러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감사. 10번째,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간식과 점심.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감사했어요. 사실 요즘에 어린이집 어려워요. 그죠? 요즘 어린이집 문 닫는 데 많아요.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당연히 어린이집 어렵지요. 아이고 권사님은 잘 되니까 감사했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어렵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복이 있어요.
감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면요, 이 감사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땡큐라는 그 감사의 어원이 think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맨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정적인 이 말하고 있다면요, 내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담아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짓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족이 없이 넉넉하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고 동산은 쉼을 말하는 거예요. 쉼이 있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걸 마귀가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갈등하며 비판하며 판단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삭막해진지 모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요, 엄청난 거예요. 말은요,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전부를 다 나타내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이 모든 삶들을 알 수가 있어요. 말 들어보면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아. 믿음의 수준도 알아요.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요,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대로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라고 12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네, 보내서 12명이 가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이제는. 가보니까 막 성이 얼마나 잘 쌓여졌는지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또 땅도 기름져서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 포도송이 하나를 장대에 꿰어가지고 장정 둘이 메고 가. 그러면서 그들은 쫄 대로 쫄은 거예요. 이야, 우린 큰일 났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지. 이게 여기까지 와서 처자식들 저들 칼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으니,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맞는 얘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빵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 없는 그 인생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한 사람도 죽어나고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죽고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요, 나도 죽이고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 말한 대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시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저들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말한 대로 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함을 믿고 말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는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창조력 있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또 말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나 한다든가 불신앙의 말 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원치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광야는요 거친 땅이잖아요. 메마른 땅이잖아요. 먹을 것도 시원찮고 마실 것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백성은요 원망하기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막 즉각적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아이고 더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막 그냥 그러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도 원망해요. 그 모세는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해라. 근데요 모세가 열받았어요. 백성들한테 하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막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패역한 백성이여 내가 물을 내랴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물은 솟아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네가 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드러내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사모하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괜히 열받았다고 막 화남 속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막 감정을 이야기하면은요 그대로 되니까는요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도 두 눈을 주시고 귀도 두 귀를 주시고 입은 몇 개 주셨어요? 하나 주셨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잘 정말 분별할 줄 알고 잘 듣고 분별해서 무엇이 복이 되는지 정말 나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복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구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요 신중을 다해서 우리가 말해야 돼요. 말은 각인력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잘 박히는지 몰라요. 칼로 베면은요 세월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잊어버려. 웬만한 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 한 번 잘못하면은요 평생 그 말이 찔려가지고요 이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한 번 내뱉은 말은요. 그래서 진짜 신중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나가라는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의 욕이에요. 욕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야,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저 미련한 놈? 이러면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가볍게 지금 들으면 안 돼요.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 근데 그냥 가볍게 말하잖아요. 저 미련한 놈. 또 욕하고. 여러분들 이게요 얼마나 정말 큰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노를 바래도 안 돼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려고 그래. 에이구 한잔 하면 좀 어때? 여러분 한잔 하다 망한다 지옥 간다니까는요. 여러분들 제가요 정말 이 말하는 사람이라 조심스럽고요.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잖아요. 저는 의도가 그렇지 않지만은 받아들인 심령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각자 처소가 달라. 그 상황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여. 그래서 막 시험도 들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 공정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조심스럽고요. 바로게 전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들도 바로 들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가요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 한마디가요 배부르게도 하고 배고프게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너희들이 뭐 어떻게 남을 뭘 줘? 돈도 없이, 돈 있어야 주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없다고 하면 나라에서 줘요. 어디든지 줍니다. 우리도 쌀은행 하잖아요. 어디든지 있어요. 왜 죽느냐?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우리가 말 한마디 잘 해주면은요, 절망된 자들에게 위로의 말 해줘,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따뜻한 말 해주면은요,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가까이 있을수록 여러분들 말을 잘하길 축복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오늘 또 새벽에 에베소서 5장을 그 부부에 대한 그 관계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또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복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를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 다른 토를 달면 안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먼저 사랑하고요, 후회함이 없이 단번에 영원히 사랑했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고, 이런데 무슨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게 복음이 아니요. 그거는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아내들도요, 남편을요,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만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갖고 계속 해보세요.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귀만 가득 차가지고요, 사단의 열매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내 기분, 감정,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부부가 갈등하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은 빨리 그걸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더 끌고 가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더 다음 날도 그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걸 못 풀면은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끌고 가면. 근데 그게 무슨 복음인 것처럼 내 복음이 내 복음. 하나님이 동의 안 하셔요. 그러면 갈등과 저 상처와 기쁨은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위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담배를 피우고서 그냥 막 버려가지고 막 휴지를 버려서 쓰레기통 만들려고 그래요. 참 못됐어요. 여러분들, 말도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말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의 말들,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부부싸움 했다면은요, 만약에 남편, 아내가 서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정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은요, 그 자녀들이 그 쓰레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자녀들이 쓰레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 잘하는 줄 알아. 그래, 너희 아빠지는 막 이렇게 못됐어, 막 잘못했어. 이러면은요, 자녀가 막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잘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인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막 그래야 돼요. 어느 이렇게 입양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잖아요. 정말 아버지가요, 술 먹고 그냥 엄마를 때려가지고 그래, 좋지 않은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그니 뭐 그런 사람 가정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입양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요, 이런 가정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심어야 돼, 진리로.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엉뚱한 소리 그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달콤하게 얘기도요, 그거 사단의 유혹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의 상반절에 보니까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말들은 쓰레기 말들이에요. 누추함이라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쓰레기 같은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어린 자녀들부터 아이들부터 막 이런 말에 익숙해져. 막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 정말 이 사단이 언어를 붙잡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제약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게 하는 그런 유혹의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 자꾸 들으면 안 돼. 저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요, 또 가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배워가지고 서로가 그걸 나누고 공유해가지고 또 나와서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이건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말, 상스러운 농담의 말, 이런 독서를 말하고 있죠. 제가 어느 기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제 등산하는 분이 이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산악회원들이 잔뜩 올라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외설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 아이고 우리 몸뚱아리 뭐 죽으면 다 썩을 건데 뭐 오늘 우리 즐기자 막 이러면서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데, 왜 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왜 정말 이렇게 오염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저도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산악회 이렇게 간 사람들 묻지마, 관광 왔지마 산악회 가면은요, 뭐 알지 못한 서로 사람끼리 그냥 그 음란의 죄들을 막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걸 기고를 했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죽어서 썩고 없어질 그런 몸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우리 주님을 모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임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얼마나 그럴싸해. 죽으면 뭐 썩고 없어질 건데 뭐 마음껏 놀자, 즐기자, 쾌락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몸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 할렐루야. 성도, 거룩한 무리들. 우린 그런 말에 너무 정말 이게 세상 그 오염된 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잘 못해. 함부로 말해버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런 음란한 말들 부르지도 말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정말 우리가 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그 말들이 정말 우리 인생들을요, 영혼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여러분들 감사한 말을 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 감사하는 말이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나누기 하잖아요. 은혜 나누기.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은혜,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듯이 은혜의 감사의 말을 퍼뜨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막 이 은혜 받은 그 은혜의 말들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이름 받은 것, 예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이 은혜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예수님 구원받은 그 감격들이 감사들을 말해야 되고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주로 받은 거, 이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이 은혜의 말들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에베소를 보면서 또 로마서를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막 이렇게 절절히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만 더 강합니까? 저는요, 동일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독생자가 오실 수 없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미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 감사하고요. 우린 그거 갖고 안 돼. 우리가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세상에 그냥 길들여져서 잘 못 믿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나한테 안 오잖아요.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 조혜련 집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오셨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서 인쳐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되심을 믿게 해주신 그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 예수님 감사해, 성령님 감사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며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주신 주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 역사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완벽이란, 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완전한 것, 이 완벽한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 바울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나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지만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도 우겨싸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신 예수님이 뭘 우겨싸움을 당하겠어요? 거꾸로 뜨려도 넘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7번 넘어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 내가 뭔데, 나는 질그릇인데, 깨지시고 보잘것없고 값어치 없고 그런 존재지만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도 생기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웃을 주신.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이용하려고 그래. 여러분, 독불 장군이 없어요. 독불 장군이. 혼자 어떻게 장군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좀 후회하고 조금 그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좋지 않게. 그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못 삽니다. 마치 혼자 살 수 있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분도 내가 최고지. 또 일하시는 분들도 나가 없으면 안 되지. 아니에요. 다 소중해.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도 사장님도 소중하고요. 일하는 분도 소중하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웃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추운데 옷도 못 입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하는 분이 농사도 안 져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식수를 끊어버리고 그 음식 이렇게 그 양식을 끊어버리고 연료를 끊어버리니까는요,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뭐 얼마큼 버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혼자도 살 수 있는 걸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관계를 깨고 막 미워하게 만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된다면은 관계고 뭐고 없어 그냥 이게요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우리는 돈을 들여서도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사랑을 회복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 다 파괴된 거예요. 자연도 파괴되고 정말 관계도 다 파괴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져 못 사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잖아요. 저는요 막 그냥 그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삶의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시고 해서 제 꿈은요, 좀 우리가 좀 교육관도 지어서 우리 권사님들 함께 모일 수 있는 따뜻한 것을 좀 만들고 싶어. 젊은 세대하고. 왜냐면은요, 나이 들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얼마나 외롭습니까? 부부가 이제 언젠간 헤어지잖아요. 뭐 똑같이 헤어진 날은 아니잖아요.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요, 어느 권사님들은 매일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뭐 할 일이 없으셔도 오셔가지고 막 교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주시고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대화하시고. 아니, 집에 혼자 계시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런 것들,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음인지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어항에 살면서 생각하기를, 이거 한 마리만 없으면 내가 독차지할 텐데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한 마리가 죽어버렸네.
그 신났는데 며칠 안 지나서 그 물고기도 죽었어요. 왜? 다 어항이 다 오염돼 가지고 썩어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참, 정말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사람 많아. 관계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분이요. 부부가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하고요. 우리 형제들이 소중하고요. 교우들이 소중한 거요. 여러분들 이런 이웃주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아담이 혼자 살았어 봐. 얼마나 외롭겠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부인을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으니까 둘이 알콩달콩 살지. 정말 우리는 말하는 존재잖아요.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 유모차가 강아지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싣고 다니잖아요. 밀고 다니잖아요. 보면서 한편은 이해가 돼. 얼마나 외로우면은 저는 붙잡고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할까. 그런 이해도 돼요. 이해도 돼. 혼자 있으면은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 서로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우리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 감사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관계를 깨고 섭섭해하고 뭐하고 부정적인 얘기 했었고 비판이나 했었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가 진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영역을 넓혀가는 감사하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못하여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가 잃어버려가지고 마귀가 온통 다 씨를 뿌려놔서 교회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어디 가네 나라고 가네 다 정말 엉망 만들어놓는데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희망이요. 감사하는 자가 희망이요. 감사하지 않은 자가 희망이 없어요. 감사할 때 희망인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서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보러 한 30초만 기도합니다.